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올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지 바로 아래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여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있는 살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설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밤에 또 편하게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달에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78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맨 끝에 있는 2절 71과 72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작. 전 방향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을 구속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은 4개의 시편이 있는데 105번, 106편, 136편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시편 78, 105, 106, 136 이것을 구속시편이라 그렇게 합니다. 구속시라는 것은 우리 네덜란드의 구약자인 도이펠트라는 분은 성경 전체를 세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인간이 타락한 것, 하나님이 구속한 것. 이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온 성경을 보는 눈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편 78편이 그 세 가지 이 요소가 여기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타락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일평생 늘 이렇게 지내면서 할 때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참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78편은 어저께 읽었던 77편의 중간에 나오는 이제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후대 차세대에게 이것을 주님의 역사를 전하자라는 것이 16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삽의 교훈을 그렇게 하는데, 내 백성이여 하는 이 백성의 주체가 차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지금 다음 세대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는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신앙에 우리 자여손, 우리 자손, 또 우리 손자, 또 그 후에 우리 증손, 고손, 이렇게 계속 이 자손에게 이것이 전해지는 건데, 여호와의 영예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역사를 후대에 전해주는 그런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400m 개주에도 보면은 이 바톤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져서 끝까지 완주하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중간이 바톤, 중간 개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 우리의 이 개주, 이 바톤을 전해주는 우리 역할을 하는데,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세도 이 신명기 3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여러분에 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잊어버렸던 그런 고난의 역사 같은 얘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6.25 세대를 거쳤던 분들, 정말 이 피난 시절 때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후손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이고 아빠 그만하세요, 뭐 이제 두세 번 더 들으면 100번 듣겠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철이 들면은 옛날 그 아버지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얘기 다시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 또 우리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참 전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자손에게 알리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까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자손에게까지 이를 알게 하며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자손, 그 후에 자손에게 계속 이 얘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우리 그때는 문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7절에 보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약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같지까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유는 역사의 기회는 뭡니까? 8절에 있는 대로 그 고난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유교의 얘기를 우리 그렇게 많이 들려줘도 앞으로는 다시 이런 유교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유비무만하는 우리 늘 준비하자. 우리 그 어려운 때를 준비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시대의 얘기를 전해주는 것도 우리가 아무 대책 없고 준비되지 않을 때 해방이 되노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미군정 3년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준비 없는데 닥치니까 이런 고난의 현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과거를 이제 회상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 직속 이게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차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형성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먼저 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들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겠던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했는데 애굽 땅 소환들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고센 땅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홍해 바다를 갈려주신 것이 13절에 나오는데 그분께서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르비딤 반석에서 쪼갰습니다. 매우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했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게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늘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6월절 만찬 때 가끔씩 유대인들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한 번은 내가 랍비 집에도 갔고 한 번은 평신도 지도자 이런 친구의 집에 초청하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마치고 한참 식사가 다 이제 전개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식사 기도를 3번 하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하고 또 밥 먹는 도중에 식사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 곡씩 해요. 난 그거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밥 먹다가 중간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소화도 잘 되는지 막 밥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도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은 상당히 그 소화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사 다 마치고 나서도 또 기도해요. 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6월절이 오늘 왜 지키는지 그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 또 장자에 살려주신 얘기, 이거를 얘기를 전하는데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은 저분은 작년 이맘때도 그 얘기했을 것이고 재작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출애굽 얘기할 때 마치 어저께 저녁에 일어난 것 같이 막 감격하며 때로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때로는 너무너무 환호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어저께 일어난 일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고
아버지는 또 어저께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에 참 제가 부름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사건을 얘기할 때 저렇게 현실감 있게, 저렇게 실감을 느끼게 그렇게 과연 전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기적의 얘기, 그 좋은 말씀, 이거를 꼭 소설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마침 내가 예수님에 있는 그 현장, 베세다 고을에 내가 같이 앉아있는 이런 기분으로 과연 우리가 설교를 하는가? 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이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보니까 그저 옛날에 야 내가 6.25 때 뭐 우리 피난 시절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애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아주 실감나게 이거를 막 어저께 금방 일어났던 일처럼 이렇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도 심각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심각하고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 16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차세대에 우리가 이 역사교육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39절 좀 길지만은 이거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잘못한 얘기를 17절부터 39절인데 이거를 세 개로 나누면 17에서 22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여도다. 몇 번? 10번이나 하나님 은혜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자기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요게 이제 만나를 얻기 전에 불평했던 겁니다. 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여도다. 만나와 메추라를 얻기 전에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서 불같이 노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그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이거를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금방 읽었던 23절을 포함한 31절까지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죄입니다. 23절에 그가 이렇게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십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분의 권능으로 남풍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쌓였길래 여기에 이렇게 무릎까지 막 쌓였다고 그랬어요. 이 메추라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28절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며 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번 주일날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50명 100명씩 다 앉게 하시고 빵을 나눠주시는데 이 빵이 떼면 또 그 원상 복귀, 떼면 그만큼 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원대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뭐 10개 먹는 사람, 20개 먹는 사람 하여튼 원대로 그들이 배불리 먹겠다는데 이 당시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욕심이 문제예요.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노염이 나타나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뒤지도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만 그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이러함으로 이제 31절까지입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32절부터 39절에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침하는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32절, 이러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들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얘기하였으니, 요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깨끗함이 없으며 그분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국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서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40절부터 58절까지는 이런 죄가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 다 첫 세대는 죽고 말았어요. 40절에 됐고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또 소환들에서 그분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또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10가지 재앙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분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와 분노와 또 고난과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분은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또 이집트의 모든 장작꽃 함의 장막에 있는 기드에게 기력에 처음 것들을 주셨으나 그분이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은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며서나 그들의 원수는 다 바다 홍해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그분의 성소의 영역 곧 그분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56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리고 자기의 산당들로 그분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분을 경록해 하였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5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바울에게 넘겨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블레셋 군대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분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또 그들의 제상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분의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셨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분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니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이런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한 함으로 기르고 또 그의 손에 그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마지막 요 모습이 하나님은 로이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양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이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따라 회복해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또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과 우리 황실 높음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